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데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데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비극입니다. 평온하던 도시 한성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많은 선량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살인의 비극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닌, 오랫동안 왕궁에서 함께 지냈고 학문도 같이 했고 요즘 말로 하면 동문수학했던 왕족의 출신 사람들이 의의를 다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비극이 더욱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신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타이에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비참한 처를 맞기까지 저들의 눈치를 보면서 늘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까? 늘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미 저들의 모략과 악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들과 함께 악에 동참했던 그런 시간들만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왕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왕의 위엄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킬 사람은 지키고 벌 줄 사람은 벌 주게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지켜주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잠시 왕궁의 시위대들에서 보호했던 그 예레미야가, 하루에 빵 하나씩만 먹으면서 보호받았던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이끌려 다시 깊은 웅덩이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38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유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그대로 두면
예레미야는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성경 구스라고도 하죠. 에디오피아 출신의 환관 에벳멜렉이 시디기야 왕에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주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한 건 아주 못된 짓뿐입니다. 어떻게 못되어도 그렇게 못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급기야는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가둬버렸으니 그곳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왕이 환관의 말을 듣고 군인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꺼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환관 에벳멜렉이 가서 예레미야를 다시 시위대 뜰에 데리고 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 환관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위기의 순간이든 어떤 극한의 상황이든 반드시 꼭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살아서 우리가 할 사명이 있는 한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울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 모여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그 많은 사람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돌아보아도 나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딱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인 숫자요, 결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립니다. 바로 한 사람의 극적인 능력과 효과를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이다. 하나님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한 사람만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로는 뜻밖의 인물일 때가 있습니다. 일개 이방인 출신의 검은 피부에, 요즘 말하면 흑인이요, 검은 피부의 환관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고는 누군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 무슨 말씀을 들려준 것이 있더냐라고 은밀히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한 노후가 보장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돼요, 바빌로니아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한 해로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당신의 은혜의 빗줄기를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미스바 성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바로 그데라입니다. 그데라, 먼저 그 가문을 살펴봅니다. 그데라는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 시절에 서기관이었던 사바나의 손잡입니다. 선대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으로 치달으면서 부패와 타락의 나라 전역에 퍼져 있을 때 요시야 왕이 즉위를 합니다. 일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 대대적인 수리를 감행하고요. 그때 제사장이 성전의 율법책 하나를 발견해서 이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사반의 율법주 요시야 왕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율법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왕이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왕궁에서 일대 참여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반의 손자가 그다랴입니다. 그 아버지 아히감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다랴로 하여금 귀한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다랴로 하여금 고향 유다의 총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다랴로 하여금 고향 유다의 총독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앞장인 예레미야 40장 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많은 빈민을 그에게 맡겼다. 바빌로니아 잡혀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가문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가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요, 그냥 고향 예루살렘, 유다 땅 살던 곳에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때 남은 사람들 몇 면을 이 짧은 한 절이 말씀이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녀, 즉 평민과 하층 계급입니다. 유아, 젖먹이를 포함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빈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땐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들은 자기 나라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못된 왕들에 의해 이미도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그나마도 저들을 돌봐줄 사람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살피도록 특별히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이 일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책임자로 삼으셨어요. 바로 이 사람들 속에 예레미야도 들어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느부갓네살의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진격해 들어오면서 예레미야를 극진히 잘 대해줬습니다. 예레미야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가서 편히 살자. 내가 당신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 덕택에 이 역사가 지평이 바뀌었거든요.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다 땅 어딘 자유롭게 발걸음 닿는 곳에 가서 사십시오. 이미 느부갓네살 왕께서 당신 나라의 사람 그다랴를 유다 전체의 총독으로 삼아 보내셨으니 그 당신을 또한 나처럼 잘 돌봐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가자는 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힘없고 아무 도울 자 없는 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다랴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이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지난 시절 불순종으로 치달았던 여러 왕들과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괴롭힘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우리 저들은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그리고 고향과 나라에 살았던 저들 어찌 보면 우리가 감추어져 많이 들춰지지 않았지만 고향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의 진정한 지킴이들이 무명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길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70년 바빌론 통치 기간이 끝나길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래도 마음 편히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니 불과 2개월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인 왕의 신하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같이 온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다. 그달랴가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어요. 그달랴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당시 유다에 남아 있었던 왕족들이 쏜사같이 그달랴를 찾아갑니다. 성경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빌로니아 하수인이 되어서 유다의 총독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았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눈에 그달랴가 그저 변절자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그달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그대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이 땅에 정착하면서 제발 바빌로니아 왕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다음은 그달랴가 총독이 된 것에 대한 저들의 시기와 질투였을 것입니다. 후자가 훨씬 클 것이에요. 서열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그달랴보다는 자신들이 유다 총독이 되었어야 한다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이 살해 사건에 주모자인 이스마엘이 유독 그랬습니다. 그래 그달랴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날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은 그달랴를 해칠 생각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함께한 자들과 나눴어요. 내가 이놈은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 엄청난 음모를 이스마엘의 측근 중 두 사람이 그달랴에게 와서 미리 귀띔해 줬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음모가 그냥 단순히 그달랴를 해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 바빌로니아에게 명을 받고 온 그달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는 구데타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도 목숨 부지할 수가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스마엘은요, 바빌로니아 쳐들어오기 얼마 전부터 모압과 암몬 족속과 내통을 해왔습니다. 여차하면 글로 가서 기회를 노리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필시 암몬 족속의 왕이 당신을 죽이라고 사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께 은밀히 청합니다. 큰일이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마엘을 쳐서 죽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달랴가 저들을 만류합니다. 우리 이스마엘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달랴 자신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조차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랴를 괜히 유다 총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렀고 그달랴가 특별히 이스마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 식사 자리에 자신의 하수인 10명을 데리고 참석을 합니다. 물론 그는 이 식사 자리를 그달랴 살해 모의를 실행하는 D-Day로 삼았습니다. 한참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어갑니다. 그달랴는 물론 함께 동석했던 그달랴 사람들, 그리고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이스마엘과 그 하수인들이 살해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군인들은 무기를 어디 딴 데다 두고, 왜? 그달랴 왕궁에서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반갑게 해서 친한 손님이 오는데 무기가 뭐 필요했겠어요. 번거롭게 딴 데 다 두고 비무장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있었으며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마엘과 그 10명의 하수인이 갑자기 탁 벌떡 일어나더니 각자 품에 숨겨왔던 칼을 빼듭니다. 제일 먼저 그달랴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하나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한 사람들은 그 살육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다 죽었기에 이틀 동안 그 소식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육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당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순례객들이 줄을 잇고 있었거든요. 저 북방 세겜으로부터 실로로 사마리아 쭉 타고 계속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 군대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린 과거의 예배의 전당 허브였던 예루살렘 성 철저히 무너진 거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이방 민족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통곡을 금할 수 없었고 그 아픔을 직접 무너진 현장에 와서 나누기 위해서 순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객들은 선한 유다 총독 그데라를 방문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그데라가 총독이 된 것도 눈꼴이신데 백성들의 관심이 그데라에게 쏠리는 것은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울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외쳤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쫙 쏠렸어요. 자기 대신 목숨과 싸웠던 사위가 그렇게 했으면 더 칭찬해주고 더 보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 질투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날 이스마엘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만치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때를 지옵니다. 저들이 그데라를 만날 것 생각하니까 이스마엘의 눈빛은 벌써부터 증오와 살기가 등등합니다. 저들을 맞이하는 이스마엘을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맞기 위해 미스바에서 울며 나오다가 그들을 만나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갑시다. 먼 길 오나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미스바에서 울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데라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나도 당신들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지금도 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면서 울면서 왔는데 악어 눈물이죠. 연기도 참 잘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데라에게 갑시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순전하게 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수인 10명을 매복시켜 놓은 장소로 80명의 순례를 이끌고 갑니다. 그데라가 사는 미스바산 가운데를 막 지날 무렵에 이들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마엘의 하수인들이 기습적으로 순례자를 덮칩니다. 무장한 10명이 비무장한 순례객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죽입니다. 무장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무방비 상태의 사람은요 죽일 수 있는 수는 제한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곳에 있는 구덩이에 다 던져버립니다. 시체가 던져진 곳은 공교롭게도 오래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몇 차례 전쟁을 하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고 미스바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어 놓기에 땅을 팠던 그 웅덩이를 말하는데 거기다가 하나 둘씩 죽여서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의 순례객만 남았는데 이들이 이스마엘에게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대가로 우리들이 이 고난의 때에 혹시 모를까 봐 귀한 것들, 곡식과 다른 것들을 다 묻어놓은 그 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스마엘 10명의 하수인이 살육을 멈춥니다. 곡식 창고를 주겠다는 말에 칼춤이 멈춘 것을 어느 신학생 이렇게 의미 있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탐욕이 살육을 멈추게 했다. 그 죽이는 순간에도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없앨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참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주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인간들이.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미스바성에 있는 사람들을 암몬 족속의 노예로 팔아넘기기 위해 사로잡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불과 며칠 사이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미스바의 비극을 대하면서 우리 미스바성에 관절을 두고 온 유다를 누비며 평민과 하층 계급의 사람들, 유아들, 그리고 가난한 빈민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있는 힘을 다해 섬겼던 그데라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총독으로서 그의 임기 2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비극 속에 핀 찬란한 꽃이었습니다. 비극 속에 일궈낸 인간 승리였고요. 그는 모든 사람을 선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믿었습니다. 특별히 그를 죽이기 위해 철두철미 음모를 꾸미고 준비해왔던 동료 이스마엘까지도 그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삶의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패배의식, 포로된 백성으로 삶을 갖게 되는 자기 비하 등 절망과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 끝이 반드시 있다는 소망을 시시각각으로 심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인내를 그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긍휼도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도 참으로 외로운 선지자였지만 이 그달에도 참으로 외로운 총독이었습니다. 그달에 그 이름의 뜻은 God is great.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크고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크고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과 그의 10명의 하수인은 패거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패란 자기 삶의 영역을 일컫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영역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들 일컬어 부정적인 의미로 패라는 단어가 쓰여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패거리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패거리입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선한 총독 그달을 죽이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패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역병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에 교회와 신앙인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즉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대라냐 이스마엘이냐. 즉 위기의 때에 찬란의 꽃을 피우며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위기의 때에 사람들의 머리에 주름살만 늘게 하는 패거리 이스마엘로 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스바 증거의 돌무더기란 뜻입니다. 성경에 이 말이 맨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등골이 빠지도록 일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 목만 챙기고 야곱을 종 부리듯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뒤늦게 야곱은 깨닫고 내 몫을 챙겨야겠다 하고 외삼촌과 딜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도 상당한 재산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자산인 걸 알기에 야곱이 떠난다고 해도 순순히 놔주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기를 결행하고 이미 그의 아내가 된 외삼촌의 두 딸과 거기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외삼촌이 이것을 알고 야곱을 뒤쫓아와서 길을 딱 막고 붙잡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벌써 야곱을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꿈에 전달 나타나셔서 손 까딱하지 마라 라고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그냥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그 자리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돌을 쌓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일컬어서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그 미스바가 이 미스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는 말이 미스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세상은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증인이 되십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기쁨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낯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고로 교회와 신앙인인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 존재의 삶의 자취들이 우리들이 쌓아 올린 돌무더기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인이 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열매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선악간에.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한 해 남은 시간, 이후의 인생 시간 동안 부지런히 멋진 미스바를 쌓아 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오래전 나라가 멸망당하는 더 큰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 그들의 탁월한 삶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는 미스바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삶의 미스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쌓아올린 삶의 미스바를 통해 세상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쌓아올린 삶의 미스바를 통해 세상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쌓아올린 삶의 미스바를 통해 세상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찬란하게 꽃피운 그대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